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새겨놓은 많은 흔적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섬겨왔던 지난 시간들, 수고로움에 감사할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한 것 감사할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 완전 범죄는 없죠. 아무리 지우고 감춰도 남겨지는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흔적이 그날의 일들 또한 행한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게 남겨져 있는 흔적들이 무엇일까?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과연 그 남겨진 것이 쓸만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남겨진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에 있을 무렵 그 교회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났다. 또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났지만 그곳에 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섬겨왔던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그 교회 안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었고, 또 그 남겨진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급이기도 했습니다. 흔적은 누군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남겨진 그 흔적들을 통하여 마지막 결산의 때에 상급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남겨진 흔적들은 무엇일까? 2021년을 지나가면서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자리에, 시간이 흘러가 버린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남겨진 흔적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흔적들인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겨진 흔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구경거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바울은 구경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구경거리처럼 자신의 삶의 흔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아지게 하실 거야. 형편도 좋아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구경거리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누군가에게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경거리 같은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여전히 구경거리였다라는 삶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왔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여전히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한 번쯤 하박국 선지처럼 예쳐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십니까? 하고 누군가는 외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경거리가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불만을 갖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그리고 그 삶에 오히려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남겨진 흔적들을 통하여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경거리라는 삶은 아주 투명하다라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 구경거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포로 중에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원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샅샅이 뒤집니다. 혹시 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그 흠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겠다, 그를 무너뜨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명해진 그 삶을 통하여, 다 보여지고 드러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런 구경거리 같은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됨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삶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삶이었지만 그 삶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썼는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본받지 않겠다, 이 세대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면 힘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물에 따라서 그냥 흐르는 물에 휩쓸려가는 물고기처럼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거스르는 물살을 올라가려면 힘든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니 힘든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비록 드러나고 보여지고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가 된 자신의 삶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다하여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똑같은 삶에도 원망하라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이다 여기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내를 5번 맞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행한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 이런 흔적들이 남겨질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본받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구경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의 삶은 구경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울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두 다 드러나고 홀로 있을 그런 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고 밖에까지 가여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떠나버리고 홀로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삶에 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고난이죠. 그러니 이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경거리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불러주셨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몸에 가시를 인하여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써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어찌합니까?
내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내 입에 거품을 몰고 그 자리에 넘어지면 어찌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 않고 눈이 좋지 않아서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들을 좀 뽑아 주십시오. 이 가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 번 구한 거 아니고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몸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지고 견디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짐을 지고서도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그때에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남겨진 흔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겨진 흔적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지 또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돌아보십시오. 어떤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누군가 그 흔적들을 보면 여러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코로나19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니 없습니다. 남은 거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습니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려진 그 작은 기도, 작은 손을 펴서 섬겨주었던 그 시간들, 우리의 소유를 드리며 비전을 품고 구하였던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묵묵히 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예배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의 그 모든 것들 아주 존귀한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신앙의 발걸음, 흔적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흔적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기기를 원하죠. 장사하는 사람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흔적들이 과연 쓸만한 흔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흔적을 갖고자 예를 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어떠한 흔적, 그것은 결산인데 그 흔적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사람 종에게 맡겨줍니다. 그 종 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즉시 바로 가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결산하는 때에 그가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주인께 드렸을 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남긴 것이 없었어요. 남긴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종도 수고하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예씀은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춰두기 위하여 그냥 땅만 판 거죠. 땅을 팔 때 그냥 파지겠습니까? 수고해야죠. 땀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수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할 때 그 남겨진 흔적들을 가지고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데 이 종에게는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 대신 저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흔적들,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어디에 새겨질 것인가? 여러분의 흔적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 공력을 불태울 때 불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남겨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흔적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남겨진 흔적들은 바울의 수고와 예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상급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흔적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어디에 새길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오직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새겨진 흔적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볼만하고 기억될 만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념비 같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겨질 때 그 흔적은 결과물이 되고 마침내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시간들 속에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따라 세상에 여러 가지 부분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삶의 발자취, 또한 믿음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결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받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걷는 모든 삶의 흔적들은 반드시 남겨지게 됩니다. 그 흔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흔적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흔적, 온전한 흔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 안에 소망하시고 한 해의 흔적들을 돌아보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흔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기기를 위하여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의 흔적들을 기억하시고 그 흔적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주신 믿음을 따라 베풀어 준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그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가게 하시고 그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에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